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터를 닦아뒀다. 이게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터를.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그 건물을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그 건물을 세우는데 터를 닦아놨다. 건물에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 공사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처음에 고린도전서 처음에 보시면은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전에 이제 이것도 시간이 얼마나 지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냐?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 같은 거예요. 1장 18절도 보시죠. 결국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하는 도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2장 1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 십자가가 정확하면 부활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아무런 선함도 없고 아무런 지혜와 능력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죠.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확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만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잘못된 얘기인 겁니다.